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헌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가 이제 계속 편지를 이제 쓰면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8장과 9장에서 이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하게 한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의 문제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서 이제 이 약속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을 보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일날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효도한다고 얘기하죠. 효자다, 효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질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우리가 뻔하게 알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그 질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8장과 9장을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모태 교회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일에 지금 힘을 쓰고 애를 쓰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마침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사는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힘쓰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 바울이 와서 이 전도한 마게도냐 교회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 하나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동료다. 한 가족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 교회와 같은 것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의 여러 자식을 두고서 살아갈 때에 이들이 출가하고 다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많고 자식들이 각기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많은 그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도 있을 것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너지막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식들이 그렇게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챙겨주고 또 부모에게 함께 힘을 모아서 효도하고 하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두시고 지금 또 바울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도 두시고 아가야 지역의 그 고린도 교회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태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8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 그것도 자원해서 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물질을 합하여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큰 자식이 예루살렘 교회 큰 자식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사는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둘째 셋째 이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큰 집이 저렇게 지금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돕는 모습 돕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기쁘죠. 내 자식들이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전도한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가? 헌금 액수에 많은 양에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알다시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했지만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여 주신 바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나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더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더구나 형제들끼리 정말로 한쪽이 어려울 때에 평소에도 서로 사랑하지만은 한쪽이 더구나 어려울 때에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구약 성경에 그 강령이 무엇이냐? 구약의 강령이 무엇이냐?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너희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내 몸.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그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강령이잖아요. 뜻이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정말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위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여도 마찬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울이 이 보고자 하는 그 원함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즉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구제 연보는 뭐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너희들이 진실로 이것을 믿을진데 너희들은 이 사랑을 행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그 사랑을 내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모습이 다 보여지게 되면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한 일을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저들이 보도 못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금을 하구나.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구구하게 얘기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너희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이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함을 안다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을, 너희들 마음의 열심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 교회도 없는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했던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그 중심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즉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설립되어지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도 뭐요? 그 소리를 듣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자, 고린도 교회가 늦게 설립되어진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또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저들을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디도를 비롯해서 바울이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1년 전부터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해온 바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되도록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매주 나오면서 이렇게 미리 헌금을 하여서 미리 준비를 해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 사람이 만약 같이 갔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을 두고서 자랑을 했는데 부끄럽지 않는 일이 되어지지 않느냐? 왜?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자랑을 했더니만은 이 실제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와 보니까 야,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이미 헌금을 다 예비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탁 좋을 건데 가보니까 시작은 해놓고 아직 제대로 헌금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실컷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을 붓고 이렇게 한다, 이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랑한 우리도 부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 주셨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마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구약 시대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한 이 포로기한이 있고 성전을 먼저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기한이 있었을 때에 저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다가 방해꾼들이 있을 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도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집을, 왜 성전 건축 못하도록 하니까 저들의 집을 먼저 짓고 그리고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전은 내팽개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로기한을 시켜줄 때에 고레스 왕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물론 저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들이 돌아올 때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망해서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성전부터 건축하고 저들이 오직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신앙생활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방해꾼들 때문에 내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자기들을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8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미 마음을 먹은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기한해서 성전 건축은 두고서 자기들 먹고 사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그런 모습 보다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저들을 기한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 일을 놓치면 안 돼요. 감동은 받았지만은 내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 그건 알지만은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 닫고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헌금하세요. 장로는 얼마하고 건사는 얼마하고, 예, 그것도 분담시키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분담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되고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이만큼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이 먼저 감동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감동되어진 그 마음을 간직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진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미 자기들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헌금을 하기 힘들고 봉사를 하기 힘들고 귀찮아, 이렇게 여기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는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한 바,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 그게 말세에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헌신, 그건 옛말이에요. 헌신하는 것은 옛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휴머니즘하고 인본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까?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까? 내 안전을 위하여 살까? 그러다 보면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바 그 6절에서는 이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인색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적게 거두고, 그리고 많이 심는 자, 즉 풍성하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제 자신도 자꾸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있느냐? 내 손이 오그라들 수가 있느냐? 내가 계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이.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 전통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전통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엄격한 전통,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제물되어진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조심해, 까불면 죽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벗이라고 말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장난치면서 욕하고 뭐 까불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은 함부로 까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겸손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심령으로 경외함이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그게 제대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런 경외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것도 부족하고 내 전부를 드릴지라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제대로 나와질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제대로 되어졌다면은 이거는 뭐요?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려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까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장난치는 사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인색하다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억지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형편이 나로 하여금 인색하게 만들고 억지로 하는 형편이 되어지면은 전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 왜 기쁨이 안 생기고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제가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하면서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서 이런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이 잘못된 것 다 버리고 거룩한 모습을 지니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7장에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양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바울이 그 편지로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아주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이 말을 정말 애틋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양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절겨내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드리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너를 이런 곳에 쓰고자 한다 할 때 하나님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곳에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변명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이곳에서 쓰고자 한다. 그럴 때에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멘. 하나님께서 제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 아멘 하면서 절거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절겨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고 몸과 마음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 깨끗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그것도 뭐래요? 은혜를 넘치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 쓰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착한 일, 이건 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선하신 일이죠. 선하신 일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뜻이 있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주시면,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면, 내게 이런 재물을 주시면, 내게 이런 명예를 주시면, 내게 이런 권력을 주시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절대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이 오니 주께서 합당하신 일에 쓰시옵소서.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자기 것입니까?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넘치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팔 하나만 아프게 하셔도,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끝나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자, 10절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 심는 자에게 뭐와 뭐를 주신다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심는 자가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여서 어떻게 풍성하게 너그럽게 연보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하기 위함. 자 여러분 이들의 풍성한 연보가 드리는 연보가 그 받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감사하게 하기.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이 씨를 심고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우리의 봉사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성도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되도록.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를 심는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심는 자가 되어져서 씨를 잘 심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봉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봉사는 그 성도들의 부족을 채우는 1차적인 그 부족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이 곧 뭐예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봉사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것은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보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실이 믿는 그 믿고 복종하는 그것과 너희들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봉사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은혜를 주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구나.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사모하는 거야. 만나보고 싶고 정말로 보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저들이 잘 감당함으로 그 봉사의 직무가 이들에게 옮겨졌을 때는 그들이 믿고 복종한가 그리고 저들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바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저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바로 형제가 서로 사랑함이 나와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사는 모습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답게 사는구나. 너희들은 내 자녀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보고 싶고 그 형제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지만은 이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나와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봉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